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의 시작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이란 유월절 이후 50일 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이 지나서 바로 이 오순절이 임한 것입니다. 1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10일 동안 제자들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말한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줄 약속인데 이 약속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이 사건을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다리는 도중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평소에 잘 모이던 한 다락방에 모였는데 약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한 일들은 회의가 아니었고 세미나가 아니었고 데모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한 건 기도였습니다. 사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행동은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응답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해결이 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옵니다. 기도할 때 모든 막혔던 담이 흘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집중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한 일은 기도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자살한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의 삶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를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드디어 마띠아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수를 다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 되는 때입니다. 성경에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 바로 전 시간이 아니라 오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간이 통과할 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정확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시간을 이해합니다. 죽을 때를 알고 살 때를 압니다. 자기가 꺾일 때를 알고 포기할 때를 압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천방지축처럼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때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줄 수 있으나 지금 주면 네가 망하기 때문에, 지금 주면 넌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고 우리는 조급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지만 그때를 알지를 못해서 계속해서 방탕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정확한 때 일을 하십니다. 오순절 때가 되매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순절 날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들이 많습니다. 원래 구약에서 또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6월절에는 보리 곡식이 끝나던 때입니다. 오순절에는 밀 곡식이 끝나는 때입니다. 그 기간이 50일이 있습니다. 77절이라고 말합니다. 77에 49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주가 7번 계속됩니다. 맥주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참 축제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은 부활절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6월절도 지키는 부활절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여러분이 오순절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오순절날, 그래서 오순절에는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주일날, 바로 부활하신 그날, 성이 임한 그날, 바로 이것이 다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세례 사도 요한이 계시록 반모섬에서 성령의 그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 하십니까?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게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세례 사도 요한에게 임해서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오순절이 재미있는 의미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50일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던 날입니다.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날, 이 열매를 드리는 날,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다락방 한 곳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귀를 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역사에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한 아이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신 이 성령님께서 이 역사의 무대에 정식으로 다시 나타날 때는 엄청난 말씀도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몸도 아니었고 엄청난 하나의 현상, 사인을 가지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 갑자기 그냥 탁 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 찢어졌나 그랬어요. 봤더니 아주 이 성령의 음악과 그게 아주 잘 맞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청각 현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영적인 소리입니다. 하늘에서 온 소리입니다. 들어본 자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분명한 소리였습니다. 어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귓전에 때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들었던 환청이 아닙니다. 120명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다 들을 수 있었던 그런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의 바람소리였습니다. 하늘의 숨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이 바람이란 무엇입니까? 바람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바람이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생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기야 저 뼛속에 들어가라. 해골들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생기가 뼛속에 들어갔습니다. 죽어있던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서로서로 짝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뼛속에서 힘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핏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죽이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처럼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던 무리들 속에 그것이 바람처럼 불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난다니 내가 그렇다면 이렇게 다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온다는 말인가? 이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거듭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면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분명히 밤이 붑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촛불이 흔들리는 것이죠. 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몸에 시원한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아주 강한 이 약한 소리 들은 사람들이 스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들이 사람들의 마음 영혼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바위를 깨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120명이 기도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한데 오순절이 막 시작된 그때 갑자기 영적 대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눈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방은 문을 잠고 따뜻한 온돌방에 있었을 때 나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문을 확 열었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찬 공기가 안으로 쑥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그 방에 없었던 그 새로운 사람의 채취가 방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채취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습니다. 그 바람이 거기에 앉아있는 방에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낡은 공기들이, 사람들의 공기들이, 그 채취들이 전부 없어지고 새 공기, 새 바람, 새 숨결, 새 생명, 그것으로 집안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첫째, 성령의 역사란 이론이나 관념이나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나타나온 것입니다. 바람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공간에 가득 채우게 나타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을 동반합니다. 신앙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트 속에 있습니다. 신앙은 내 인격 전체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보는 것이 낫습니다. 많이 듣는 것보다.
성령님에 대해서 100번 설교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는 게 낫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호흡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입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열이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어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숨결이 그 방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의 바람이 강하고 급하게 이 교회를 채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2주 전에는 제가 영평에 우리 헌신자 학교에 같이 가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침묵기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때 공기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그 공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릅니다.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움직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시면 그분의 숨결과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재치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친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는 움직이시는 알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예수 믿지 마십시오. 사상으로 믿지 마십시오. 철학으로 믿지 마십시오. 교리로 믿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교리로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감사와 충만함이 있습니까? 사랑이 움직이면, 그리스도의 영이 움직이면 내 안에 이런 살아있는 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나타난 제자들에게 보여진 성령의 사건은 그런 청각적인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건이었어요. 성령이 공간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시각적 현상이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3절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귀에 들렸고, 3절에 보면은 불의 혀같이, 이 혀가 불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불타는 그 불꽃들을 보면은 그 혀가 갈라진 것처럼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그 혀들이 날름날거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어떤 불 같은 것이, 불은 아닙니다. 불 같은 것이, 불같이 느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어떤 불 같은, 불의 혀 같은, 그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살아 움직이는 불들을 그들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불은 한 곳에 덩어리로 있는 불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머리 위에 그 불이 임재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 성령님께서 전달해주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분하고 나하고 지금 말은 하지 않지만 눈을 한번 딱 맞췄을 때 느끼는, 메시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둘이 얘기할 분위기가 못 되지만 착 보면 안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저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어떤 불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 임재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걸어가다 내 뒤에 누가 사람이 오면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은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었던 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불을 봤습니다. 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년 동안 그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격리되어 좌절감과 절망감과 고독과 완전한 자기 참 절망 속에서 있었을 때 어느 날 그는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불을 볼 때 두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첫째는 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계속 붙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모든 불은 자료를 넣어줘야 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불은 그 불이 그렇게 계속 붙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불 속에서 모세는 끌려간 이상한 느낌이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여러분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보면은 끌려가는 것입니다. 자꾸 끌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끌려갔습니다. 불에 가까이 간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라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라. 네 신을 벗어라. 그 불은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은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이 불이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인재를 가지고 그들은 심각한 영적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불을 내리냐고 말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든 우상과 동물과 이런 걸 전부 갖다 놓고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위를 맴돌며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지르며 불이 임하기를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의 몸을 찢었다고 말했어요. 상처 내고 피를 내면서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불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법처럼 12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나무와 모든 걸 쌓고 벼랑을 팔고 물을 다 뿌렸습니다. 엘리야가 한 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한 번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은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물노래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 있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의 실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불이요 타지 않는 불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불이요 능력을 주는 불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불이 지금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에게만 보였습니다. 구약시대는 엘리야에게만 그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날 신약시대에는 이 불이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120명 모두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각자에게 이 불이 임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에 있었던 한 옛날 얘기로 생각을 하자. 그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문제라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불이 오늘 교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불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불, 오순절의 성령의 바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사모해야 할 불이요 바람,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하다. 그러나 사역할 힘이 있어야 사역을 하지요.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용서를 하고 싶으나 용서할 힘이 있어야죠.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낫고 싶으나 이 나을 힘이 있어야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오늘 오순절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역사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령의 임재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처음에는 청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몸으로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 이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귀로 들리는 것만 아니고 눈으로 보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불이 그 머리에서 보이고 하늘의 성령의 바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그 귀에 들렸을 때 이제 세 번째로 성령은 그 사람의 몸을 터치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그 육체를 건드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지성 속에 그 지적인 모든 사고 활동 속에 이 성령의 충만과 임재가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영 속에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내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다, 예수님도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머리로 인정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존재 전체에 그것이 부딪혀지고 만나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진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충만했다라는 말, 성령의 임재가 내 인격 속에 왔다는 말입니다. 내 몸 속에 왔다는 말입니다. 병든 몸 속에, 죄악의 몸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몸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상 속에 그분이 완전히 충만하게 한 틈도 빈틈 없이 한 숨어있는 숨기는 공간도 없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1910년) 우리의 한일합방에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한국을 통째로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 일본 정부가 생겼습니다. 모든 도청 소재지의 면회까지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우리 한국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시기 시작하시면 충만했다는 뜻은, 성령이 임했다는 뜻은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가 되시고, 내 판단이 되시고, 내 선택이 되시고, 내 말이 되시고, 모든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이 쿠데타를 비유로 들면 아주 쉬워집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탱크와 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먼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합니다.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다면 그 다음에 뭘 장악합니까?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이 방송국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문 방송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하시면, 성령님이 내게 충만하시면,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시면 무엇을 지배합니까? 언어를 지배합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치됐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임재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충만하다는 증거.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베풉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거 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정말 성령님이 시키는 말을 하고 있느냐. 나무는 열매를 보면 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성령의 온 가지 은사를 다 받으면서 딴소리하고 딴짓하면 그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짜입니다. 그건. 귀신도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귀신도 방언을 할 수가 있고, 귀신도 모든 이상한 환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자체가 증거가 아닙니다.
누구의 통제를 받았느냐는 무슨 말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기뻐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몇 장 부르면 되지? 한번 불러볼까? 이러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성령님에 의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찌 성령님의 충만이겠습니까?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체험이에요. 전인격적인 접촉이에요. 전인격적인 지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내가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님의 느낌을 갖습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하나님과 밀접한 느낌을 요즘 갖습니까? 한번 두 가지 실습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하고 상이 어려운 사람은 예배 끝나고 갈 일이 바쁩니다. 내가 지금 빨리 그 사람 만나야 되는데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생각은 천길만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자기 홀로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그래도 헛도는 것 같아 말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러면 눈물이 그냥 나요. 아버지 내 옆에 내 가까이 내 안에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감싸주시는 그 어떤 분을 누군가 내 뒤에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움을 다 풀어주시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바로 납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조급하시고 불안하시고 초하고 의심이 되고 졸리고 그럴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시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한이문이고 감격이고 흥분이고 이런 기가 막힌 온몸에서 세포가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몸에서 세포가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이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온몸이 다 죽습니다. 문을 닫고 다 폐업을 해요. 내 인생 폐업. 전부 폐업을 하고 우울하고 쫓기고 초라하고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면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살짝 보십시오. 어떤 분이 앉아있나. 자, 인사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임재와 이런 충만함과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옆에 사람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사람. 내가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우리 교회 저를 지도해 주시던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는데 그때 축구선수 펠레가 왔어요. 펠레. 주일날 오후에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 밥 먹고 그걸 열심히 보는 거예요. 전 또 왜 축구선수를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축구가 재밌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참 잘하는 걸 감탄하고 보고 있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 펠레도 예수 믿을까? 그래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펠레가 얼마나 공을 잘 차느냐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나이 많으신 사모님은 펠레가 영원히 구원받았느냐 안 받느냐 그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달랐어요.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구원 받았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 계세요? 저분도 성령을 받았을까? 저분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만약 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몸에서 흐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누구지? 저 사람 보니까 깜깜해. 아무 생각도 안 나.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아있지? 이건 여러분의 영혼이 먹통이에요. 먹통. 여러분의 영혼이 먹통이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운 아내나 남편 사이도 먹통인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살지? 그러고 있어요. 없어요. 교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기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분이 슬퍼하는 것을 내가 슬퍼하고 그분이 가기를 하는데 내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영혼이 먹통이 되고 있습니까? 전기가 끊어진 것처럼, 전화선이 끊어진 것처럼. 전화기 폼은 좋지만 줄이 끊어졌어요. 아무리 써도 소리가 안 나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전화선이 다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인간적인 것처럼 사는 사람, 내 영혼에 아무런 변화도, 내 영혼에 아무런 힘도, 느낌도 없는 사람, 그래서 모든 환경은 다 좋지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사람, 오늘 그분에게 성령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눈을 열어서 불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기에도 임하고 내게도 임하고 오늘에도 임하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려 주시옵시오. 이런 영이 내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내 이성과 내 육체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사건은 예수 사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뭡니까? 청각. 눈으로 본 바요, 시각.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진 바. 전인적인 경험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인격적인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사건이에요. 만약에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란 단순하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에 잉태되는 사건이에요.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말국간에 예수가 태어났을 때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라서 12살이 됩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30이 됐어요. 요단강의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비같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해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바다가 잔잔해지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에는 창녀가 변화되고 세리가 변화되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엄청난 이 일들이 하늘의 산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체포돼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찬가지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의 사건, 이것이 크라이막스가 아니라 시작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이고 성령의 전인적인 임재 파루시아가 나타나.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은 시작이시죠. 여러분, 이것보다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주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성령 사건은 이제부터 끝없이 전개될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이 성령님을 믿습니다. 오순절의 체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오순절의 성령의 체험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따라갈 때 온누리교회는 이 지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엄청난 일을 우리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10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이 오순절을 찬양하십시다. 오 주님이여, 오늘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에게 오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처럼 불러일러 주시고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격 전체에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온누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에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병든 자가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오순절이 아니라 오늘 지금 더 강렬하고 크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놀라운 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시되 교만에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떠나서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떠나서 찾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돌리다. 주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오셔서 저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